출애굽기 25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5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18장까지로 출애굽부터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부는 19장부터 24장까지죠. 시내산에서 거룩한 율법과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아 율법을 주시고 거룩한 언약을 체결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느 정도로 특별한 관계인가 하면 그걸 보여주는 게 율법인데요.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어떤 관계인가 하면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는 관계예요. 질투하는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엮여진 특별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질투까지 하면서 특별한 관계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 특별한 관계의 절정이 뭐냐 하면 25장부터 40장까지 다루고 있는 성막입니다. 출애굽기의 3부는 바로 이 성막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성막에 관계된 것도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이에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성막의 설계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는 뭐라고 했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인 32장부터 34장까지가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무서운 반역인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있었죠. 성막은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인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데 이게 순탄하게 지어지지 않고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무서운 이스라엘의 반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막 짓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3부에 해당되는 성막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이 성막의 제작이 우리의 패역함으로, 이스라엘의 패역함이죠. 목이 곧고 패역한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거의 실패로 돌아갈 뻔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 출애굽기를 읽고 성막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제대로 성막을 읽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토록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 대체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동시에 성막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이 곧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성막을 만드시고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돼요. 인간의 패역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막의 중요한 두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또 인간을 알면 알수록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너무 순전하신 분이죠.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 작고요. 너무 더럽고요. 너무 패역하고요. 죄투성인 존재가 우리입니다. 한쪽은 너무 크고 한쪽은 너무 작아요. 한쪽은 너무 거룩하고 한쪽은 너무 더러워요. 어떻게 이 둘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된 현장이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분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담당하는 그분의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과 자기 내어주심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실 데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늙어서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면서 오늘은 아들집, 내일은 딸집 전전긍긍하면서 다니시는 힘없는 뒷방 노인네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겠다는 그 자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에 가장 불편한 곳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인간들 텀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이 그걸 여실히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너무나 부적합한 장소, 도저히 계실 수 없는 곳,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현현이 어디라고요?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서 구속하신 구속의 이유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최정점입니다. 은혜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푸신 사랑의 최정점을 보려면 어디로 가면 되죠? 성막으로 가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토록 헛된 것을 추구할까요? 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무가치한 것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나라였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서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솟고 있는 사랑과 은혜가 어떤 사랑이며 어떤 은혜인지를 가르쳐 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치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서 특별한 나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만들어 가시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나라이며 복된 존재인지를 온 세상 가운데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나와 특별한 관계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이고 그리고 털어내겠다, 그걸 위해 너희들 중에 내가 거할 처소가 필요하다,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가치를 몰라요. 그 의미를 몰라요. 그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세상은 그런 반응을 보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비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가치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현찰 매덕과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좋은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요,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강의하러 오셨던, 소요리 문답 삶을 읽다 강의하러 오셨던 정요석 교수님이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과 글을 올렸더라고요. 국가대표 탁구 선수였던 김택수와 한 게임 한 것을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에 이렇게 달았죠. 부럽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김택수 선수와 탁구 한 게임 치는 것이 뭐 그래 대수롭다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서 올리고 호들갑을 떠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탁구를 치는 분들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 줄 압니다. 이제 막 탁구를 배운 사람과 뭐 한 몇 년 친 사람들에게 저 같은 아마추어 생활 탁구 일부는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탁구장에 제가 등장하면 아무나 저한테 말을 못 붙입니다. 함께 한 게임 쳐주세요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말을 못 붙여요. 일부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국가대표라는 것은요, 그것도 세계 최정상을 달렸던 그런 김택수 선수 같은 존재는 탁구계에서는 신 위의 신입니다. 그 사람과 한 게임 한다는 것은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김택수 선수가 우리 같은 일반인과 한 게임 해주는 것은요, 가장 큰 호의입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한 게임 해주는 그것만도, 한 게임 해주는 그것만도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데, 같이 게임할 수 없는 수준인데 그냥 한 게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탁구 한 게임 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탁구의 탁자도 모르는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면서 탁구의 탁자도 모르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온 지혜와 열심과 능력을 다 동원하여 탁구를 가르쳐 탁구의 신인 김택수를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인도하시겠다는 의미가 뭐예요? 성막입니다. 탁구 한 게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와 영원히 뭐 하는 거예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분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뭐보다 더요? 여러분이 타이거 우즈와 골프 한 라운드 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김택수와 탁구 한 게임 같이 못 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감히 함께 하면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한다고요? 한 번 정도가 아니에요. 성막이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처를 정하시는 겁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막의 의미가 이런데요, 이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죠. 스룹바벨 성전이 되고 신약으로 가면 헤롯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신약 이스라엘이 이 성막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성막과 성전을 성막답게, 성전답게 지어 갔던가요?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 갔던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성전의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온갖 우상들로 채웠죠. 우리가 이미 수요일 날 에스겔서를 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환상 중에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봅니다. 그 성전 안에 방 구석구석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것을 설교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셔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채웠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났죠? 하나님의 탄식으로 끝이 났죠. 그 탄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성전이 있죠. 장소는 똑같아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똑같아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 있었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과 제자들은 헤롯 성전의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형에 감탄하고 마음이 빼앗겼죠. 그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만민의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 건물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는 우리를 거처 삼아 성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던 성막과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읽고 성막을 묵상할 때 이 성막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성막이 내다보았던,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가고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신약 교회를 보셔야 됩니다. 성막 안에는 예수님이 있고 성막 안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성막을 잃는 의미를 놓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다보는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버금가는 위대한 일입니다. 아니, 천지 창조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다보는 뭐죠?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짓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많은 이미지가 그대로 제로스 복사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재창조를 의미하는 거죠. 원창조, 천지 창조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뭐죠? 불의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짓는다라고 할 때 이 짓는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빠라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6일 만에 지으셨죠. 그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6일 동안의 창조의 패턴이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 우리 번역으로는 이렇게 버전으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성막의 제작 과정도 그래요. 성막의 설계와 성막의 제작 과정도 그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됩니다. 오늘 25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6번 그대로 반복돼요. 30장 11절 가보십시오.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장 17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34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31장 1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의 중요한 부분을 명령하실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이것이 무슨 패턴이라고요? 천지 창조할 때 각각 날짜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와 똑같은 패턴이에요. 6일 동안의 천지 창조가 완성되고 나서 7일째 하나님이 뭐 하셨죠? 안식하셨죠. 그 패턴이 성막 제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31장 12절부터 보십시오. 성막 설계도를 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죠? 6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패턴이 다 끝나고 나서 3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17절까지 안식일 규례를 주십니다. 무슨 패턴이라고요? 천지 창조의 패턴이에요. 뭐가요? 성막 제조의 패턴이 그래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이 성막 제조의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라고요. 원창조보다 훨씬 위대한 새로운 창조예요. 원창조는 인간의 죄가 개입되지 않았죠. 그러나 이 새 창조는요, 인간의 무서운 반역과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놀라운 창조이죠. 그것이 성막의 의미입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이 그대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창조 때에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셨죠. 그처럼 성막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브살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활동입니다. 성막 제작 가운데 성부는 여호와께 말씀하여 이르시고, 성령은 놀라운 능력과 감동과 지혜를 성막을 짓는 모든 장인들에게 입히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막의 원형이 되어서 그 성막 전체에 녹아드셨죠. 천지 창조를 함께 이루어내셨던 삼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부패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원창조의 목적을 죄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는 재창조를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던 삼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성막 제작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지 창조의 능력보다 더한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지 창조의 지혜보다 더한 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부패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성막의 능력은, 성막의 지혜는 천지창조의 지혜를 뛰어넘는 위대한 지혜입니다. 그 능력과 지혜가 오늘도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현찰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모든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 창조의 능력보다 더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걸 왜 소홀히 여기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이 땅의 그 무엇으로 여러분 손에 쥐어주지 아니하면은 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동행할 수 없는 부패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교제의 삶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걸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지금도 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아버지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뭐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싫어하면서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것 좀 주시라니까요. 돈 좀 주시라니까요. 건강 좀 주시라니까요. 끝없이 다른 것 요구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하시면서 당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그 가치를 모르십니까? 왜 함께하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왜 금송아지 만드십니까? 왜 여러분을 금송아지로 만드십니까? 왜 성전된 여러분 안에 구약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아닌 온갖 다른 것들로 채워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만들어져 가야 할 우리가 왜 다른 것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그분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이 재창조의 능력, 그걸 몰라서 그렇죠. 깨닫는 만큼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막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막은 하나님이 사실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짓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를 우리가 어떻게 짓겠어요? 온 우주가 그분의 발등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스스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만나로 짓지 아니하시고 천상의 재료로 짓지 아니하시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중에 있는 예물을 바쳐서 그 예물로 짓게 했다고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손수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손수 하늘의 재료로 성막을 다 지어서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직접 예물을 바치라고 하시고, 그것도 2절에 보면은 자원해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억지로 바치지 말고 너희 중에 있는 예물 바치라고 합니다. 은혜의 귀함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는 이 동행의 장소, 임재의 장소, 너희 중에 그할 나의 성소인 이 성막을 짓는 일을 너희의 예물로 짓고자 하는 것은, 이 은혜가 어떤 은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는 이 은혜가 너희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감당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예물에 목이 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분이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비교 안 되는 은혜임을 그들이 자원해서 기꺼이 예물을 드림으로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 혹은 바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성전, 이 건물 성전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우리의 이 인격 성소, 이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예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렸다 해봤자 우린 점투성이고 험투성이고 허물투성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린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장막으로 보내셔서, 성전으로 보내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예물이 되어주셔서 그 예물을 바탕으로 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이죠. 말할 수 없는 은혜이죠.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물질만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만큼 말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 제작의 첫 번째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씩 지어져 갈 것입니다. 잘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은혜를 깨닫는 만큼 감격하여 자원해서 드리십시오. 찬송하고 기도하죠. 317장입니다.